21절까지 권사님 머리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동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들을 읽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문화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인식, 이해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고 또 문자주의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성경과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무호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이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보다 뭐가 더 중요하지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와 관계없이 내 생각이 이게 옳아, 내 판단이 이게 옳아 라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크고 심합니다. 장로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과 기준으로 뭘 삼는 거예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때 다 서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의 삶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다. 믿으면? 네. 정말이요? 그게 안 그렇게 살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습관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내 생각은 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예배 중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목사님의 좋은 말씀 이렇게 기도하는 정신이 구말리쯤 나간 분도 가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의 은혜가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 교회가, 교단이 신학교육을 마치고 강도사 도시를 보고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람들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강도권을 주느냐? 그가 전문적인 신학교육을 받아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바르게 해석된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는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강도사 인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가 공석일 경우에 장로님들이나 또 기타 사람들이 또 뭐 대학 교수들이 목사가 아닌 대학 교수들도 있고 목사인 대학 교수들도 있죠. 아세요? 신학교 교수 중에도 목사인 사람이 있고 목사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예배 시간에 청해서 설교를 듣는 건 그거입니다. 또 강도사 인허를 받지 않은 장로들이 설교하는 것도 그거입니다. 치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교회와 교단이 그 사람에게 뭘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강도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그냥 목사의 사견이야 라고 들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보셨나요?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죠? 내 생각에. 성경 보면서 이런 게 안 보여요.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생각에. 그런데 얘가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더 심한 거 얘기할까요? 사사 중에 어떤 사람이 내가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면 처음 나와서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뭐 했던 사람이 있어요? 서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다 입고 오셨죠? 입다예요. 그 서원이 유효한가요? 유효하지 않은가요? 유효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명령하지 않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입다는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소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처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소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돌아오는데 누가 나왔어요? 무남동료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딸을 번제로 드렸어요. 질문. 그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다의 번제를 받으셨을까요? 받았다고 생각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건 지 생각이죠. 입다는 그 딸을 번제로 잡아서 드려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우리도 정말 크게 하나님 앞에 사람을 잡아서 드려요. 지금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종교들이 있어요. 어떤 종교들이요?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게 오라. 하나님이 나에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마중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잡아드리겠다. 얼마나 큰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 실천했으니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성경이 기록해놨으니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무식하면 이럴 수 있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난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런 거 없다.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인데도 똑같이 신약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요? 내 생각에.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성경 해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단이 아무나 설교할 수 없고 신학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강도권을 가진 사람만 강단에 설 수 있다라고 규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을 묵상한 대로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교회 안에 뭐가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두 가지 다예요.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큰 분란이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을 택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장로들과 사도들 앞에서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기서 말하는 온 무리는 장로들과 사도의 무리일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전했던 복음을 예루살렘 공교회 앞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공교회는 그것을 가만히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정리되는 것 같았는데 사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냥 보고를 듣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수군수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섰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나섭니다. 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말을 마침에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한 내용을 끝냈을 때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야고보가 사도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뭐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장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누구와 누구 앞에서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조금 아까 회중은 누구다? 사도들과 장로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 장로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권위를 가지고 회중 앞에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겁니다. 14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바나바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죠. 어떻게 하냐고요? 모르면 뭐 할 수 없고. 시몬이라고 이야기돼서 이렇게 이야기한 목적도 있을 겁니다. 이거 이제 설명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하니까 이게 초점이 흐려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무엇을 들어서? 구약의 선지서를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변증해 주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일은 구약이 이미 예언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16절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할 거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시키고 설명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일이 하나님이 뭐 하신 일이다? 예정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작정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왜냐하면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구약에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방의 회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국의 회복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구분 없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오늘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니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구약이 우리에게 예언한 그 언약의 성취다.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이제 조용해졌어요. 막 분란이 일어나고 뭐 했던 것들이 잠잠해졌어요. 18절 읽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너희가 구약을 안다면, 요즘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한 얘기죠.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안다면 너희들이 알았을 텐데 왜 그걸 모르냐?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에 예언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써야 되는데, 깨달았어야 되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구약을 그렇게 읽었으면, 성경을 그렇게 읽었으면
지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응하는지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왜 깨닫지 못하냐? 이렇게 해서 율법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 그들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누가요? 야고보가요. 질문하면 빨리빨리 대답을 하세요. 누가요? 야고보가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회심의 문제,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가 일단락됐어요. 야고보가 굉장히 큰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이 뭐가 되면 안 돼요?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힘들게 하면 그것이 우리가 신실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 곳에서라고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면 고린도후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성령 안에서 무슨 고린도서에 항상 기뻐하라가 어디 있어요? 이제 그냥 고린도후서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단이야. 고린도후서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된 신앙, 성숙한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나를 억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했던 것처럼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아침부터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근데 응답이 있나요? 없지요. 왜 응답이 없어요? 바알이 신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들은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 우리가 기도를 덜 했나 봐. 그래서 춤추고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점심때가 됐어요. 응답이 있나요? 없어요. 왜요? 제가 자꾸 묻는 이유가 있어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들은 생각해요. 뭐가 부족해?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 그래서 이제 피를 내기 시작해요. 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흘려요. 그래서 우리가 피 흘려서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우리가 우리 몸을 괴롭혀서 우리를 희생해서 부르짖으면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할 거야. 그리고 막 피를 흘려가면서 그래서 저녁 해질 때까지 그 짓을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해요. 야, 더 해봐. 바알이 잠시 외출 나갔는지 졸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 더 해봐.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야, 이제 치워. 그리고 단을 쌓지요. 그 엘리야는 큰 소리 내지도 않았어요. 뭐 들뛰지도 않았어요. 몸을 괴롭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풀이 내려서 응답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정성이 부족한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던 일과 같은 일을 해요. 내가 좀 더 애를 쓰면,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좀 더 나를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이러면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이 신이 아니니까 이러고 싶지요? 그래서 신이 했다가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신이 아닌 거. 왜 응답이 없지요? 나 참 이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왜 응답이 없지요?
예? 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내 수고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응? 그래도 응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피를 낼 거예요? 목을 자를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얘기 교회에서 많이 들어요. 기도하다 응답이 집사님 그러면 좀 작정하고 해봐. 금식하고 해봐. 그래서 작정하고 금식하고 했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려고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마. 나 설교 제목도 안 보고 오나 이 사람들 진짜. 뭐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지금 야고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원리주의자들을 향해서 누구를? 이방인 중에 회심하고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을 뭐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누구를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누구를? 나 자신을 뭐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막 괴롭히는 게 어떻다고 생각한다고요? 정성을 들이는 거고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러지 말라고요. 신앙생활은 자신을 괴롭히는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누리는 것?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기 억지로 오셨나요? 억지로 왔군.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억지로 예배라면 예배가 길고 지루하고 따분해요. 어떻게 하니까? 억지로 하니까. 억지로 하니까. 군대 생활 왜 길고 지루해요? 억지로 하니까. 억지로 하니까 그 18개월이 아주 지옥 같은 거야. 시간이 안 가. 그지요? 근데 즐겁고 기쁜 18개월은 너무 빨리 가거든요. 물리적인 길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가 너무 길어서 힘들어요. 아니에요. 왜 힘들어요? 네가 억지로 하고 있어서 그래. 억지로 하고 있어서 그래. 억지로 하는 일은 3분도 길어요. 3분 안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억지로 하면. 얼마가 짧지요? 억지로 하면 눈 깜빡할 사이도 길어요. 억지로 하면. 자유하게 하면 16시간 춘천에서 완도까지도 행복해요. 16시간 바이크 타보셨어요? 1600km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 그거 났잖아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걸어서 유럽 횡단에서 할머니한테 갔다면서요. 아이가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안 뜨니까 국경을 넘어서 걸어서. 왜 예배가 재미없어요?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억지로 하거든. 억지로 하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 억지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자유함으로 하는 일이면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 그것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있어요. 뭐 하면? 자유함으로 하면. 남들이 볼 땐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생이야. 그래도 그런데 남들이 볼 땐 너무 쉬운 일이고 너무 편한 일이고 너무 귀한 일인데 그걸 뭐 어떻게 하면? 억지로 하면 그것처럼 고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한대요? 자유의 마음으로.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자유의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 집사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중직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어요 거기. 기도할 때는 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받아요. 왜?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어요? 자원함이 없어요. 자원함은 곧 자유함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8장을 보면서, 8장과 9장을 보면서 헌금의 제일 원칙 뭐? 자원함. 그게 자유함이거든요. 마지못해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안 받는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위선 떨지 마라. 그게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어떻게 자유함으로 할 수 있어요? 어제 신방했잖아 이종옥. 어떻게 자유함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뭐하면? 사랑하면 그 일이 뭐가 돼요? 즐거움이 돼요. 자원함이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억지로입니까? 자원함입니까?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시간을 만들고 기회를 만들고 다른 일을 미루고 밤을 새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대상을 뭐하면? 사랑하면. 어제 제가 자면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들었어요. 죽여요. 목소리 너무 좋아. 응? 가사가 그런 거예요. 어떤 현명한 사람들은 뛰어들지 말라고, 몰입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따 노래 제목 맞춘 사람에게 이제 상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 일을 도저히 멈출 수 없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일을 도저히 멈출 수 없다. 목소리 죽여요. 막 그냥 설탕 꿀물이야. 막 그 노래를 이렇게 켜놓고 침대에 누워서 들으면서 신앙생활은 이런 건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마, 너무 거기에 달려들지 마, 뭐 러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사랑에 빠지는 그 일을 멈출 수 없어요. 난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그 일을 멈출 수 없어요. 어떻게 자원함으로 할 수 있냐? 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하냐? 그 일이 어떻게 즐겁고 기쁜 일이 될 수 있냐? 답은 딱 하나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이 기뻐질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군복무가 괴로운 이유는 군 생활을 뭐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군 생활을 사랑할 수 없지요?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자유하지 않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냐 하면 그의 신앙생활에 뭐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목 때문에,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복 받으려고 하니까 그 일이 점점점 타성에 빠져들고 외식과 형식에 빠져들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기쁘세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시. 예배가 정말 기쁘세요?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어요. 뭐 하지 마라? 너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
예배가 잘 안 되십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가식 떨고 외식하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 괜히 사람 때문에 생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저는 바이크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 요즘에도 집에서 서재 오는데 몇 걸음 안 되잖아요. 바이크 타고 와요. 그 시간이 설레이고 기다려지고 기뻐요. 춥지요. 추워요. 수요일인가? 수요기도회 끝나고 혼자 구봉산 갔어요. 밤에. 춥더라고. 아무도 없어. 카페가 새로 생겨서 너무 막 근사한 경치들이 있어. 근데 추운데 그거 왜 해요? 그걸 즐기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 자유함을 누리니까요. 바이크 타면 몸이 노출돼 있고 얽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잖아요. 비록 몸은 춥지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잊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를 뭐 하지 않는 것?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발이에요. 예배가 괴롭고 신앙생활이 괴로우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목사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괴로운 거예요. 목회가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목회에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왜 목회해요? 내가 행복하니까 하는 거야. 네가 왜 행복한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뭘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하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장로해요? 뭐 정치하려고요? 인정받으려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회 가서 설교하라면 난 싫어요. 왜요? 연합회 가서 설교하면요, 그 예배 시간에 막 딴짓해요. 전화기 만지고 돌아다니고 졸고 이러다가 끝나면 회의할 때는요, 눈에서 광이 나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무슨 뭐 교회를 뭐 바르게 하고 입술에 침이나 발라라. 하나님 사랑하면 당신들의 예배 태도가 그럴 수가 없다. 오라 그러면 별로 안 가고 싶어요. 뭐 정말 일부 예배잖아. 2부 뭘 하기 위한. 그러니까 막 예배하는데도 막 분주해 막 돌아다니고 막 확 그냥 생각 같아서는 엎어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다시 안 부를까 봐. 승질 더럽다고 더 소문날까 봐. 신앙생활의 제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의 제일 원칙 뭐 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야 한다라는 고정관념. 그 율법주의잖아요. 체면. 예배를 견디지 않는다. 예배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견디지 않는다. 이 견디려면 힘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잖아요. 이건 역도 선수도 못 이겨. 세상에 제일 힘든 건 눈꺼풀이에요. 예배를 견디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칙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뭐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바울 사도의 행동이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보기엔 저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는가. 근데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겼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 러쉬한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랬잖아요. Wise man says.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하지 말라고? 뛰어들지 말라고. 다름질 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다. 나는 러쉬인 할 거다. 뛰어들 거다.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할 거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 사도 보면서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왜 그런 일 하는데? 그래서 너 잘났다고 너 하려고 그래?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랑에 미쳤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 뛰어드는 거다. 물론 에이빌스 프레스는 그런 의미로 노래를 하지 않았겠죠. 신앙생활의 제일 원칙,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명목 때문에, 그 위선과 가식 때문에 나를 뭐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래서 어제 이종욱 집사님이 신방하면서 그랬거든요. 주일 찬양 예배 참석하라고 토낄 거면 당당히 토껴라. 찔리는 모습으로 가지 말고 당당하게 토껴라. 왜 자신을 괴롭게 하냐? 왜 위선을 떠냐? 왜 가식을 행하냐? 그리고 정말로 내가 예배를 즐길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내가 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역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배가 안 되는데 다른 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가 타락하지요? 노회장이고 목사 일을 하고 총회 일을 하고 뭐 GMS 일을 하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편법을 쓰고 횡령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장로인데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인데 그럴 수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제일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원칙, 그건 뭐 하지 않는 것이다? 종교란